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네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와도 물러며 바람 부딪히네.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나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네. 세운 법도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6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로 24절 말씀.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오 주님, 정말 간절히 원하기는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며 예배하지 않는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보내셨으니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중순부터 시작했던 이사야가 오늘로 드디어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이사야는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책과도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 성경책이 66권이지요. 그런데 이사야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신약과 구약 나눠지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됩니다. 신약 3구, 그리고 구약 3구, 신약 27, 3구, 27이죠. 그런데 이사야서도 39장까지라 그리고 이 다음의 내용이 전혀 다르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성경 전체의 맨 마지막인 책, 66번째인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66장 그 마지막 장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면서 이사야를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어떤 것인지 오늘 이사야 66장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앞서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이며 결단이며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맨 마지막 장인 66장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것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영광을,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려 했던 자들,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했던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66장 17절 말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가증한 것을 경배한 자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우상에게 줘버린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문 나라들, 모든 열방을 모으십니다. 정작 거룩하고 구별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영광을 우상에게 줬던 자들을 멸하신다고 하고서는 문 나라들, 모든 열방을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모아놓으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6장 19절 말씀.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19장에 여러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이걸 현대 지명으로 바꾸면 스페인, 리비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됩니다. 그 당시 땅 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 그리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그리고 저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 하여간 온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께서 흩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또 흩으신 다음에 열방에 있는 자들을 또한 다시 모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세계 곳곳으로 보내실 거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온 세계와 열방 곳곳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66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같이 온 세가 열방 가운데에서 형제들을 잘 모셔다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물처럼 드려진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겼는데, 자기들만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겼는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예물처럼 하나님께 그 형제들을 드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드려진 형제들 가운데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혈통 따지지 않습니다. 스펙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 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사람을 출신으로 차별하지 않고 돈이나 학벌로 차별하지 않는 나라,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사야 마지막 장에서는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말씀.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세상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학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이 돈 벌기 위해서 무슨 짓까지 저질렀는데 나랑 저 따위 인간이랑 어떻게 같을 수 있단 말인가? 세상에서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강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시키고 줄을 세우고 성적 매겨서 차별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도태되는 자, 기다란 줄에서 저 뒤에 있는 자, 성적 매겼더니 꼴찌인 사람, 그런 자들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상식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허물어요? 평등, 하나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강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 믿기만 하면 모두 형제이고 자매, 높음이나 낮음이 없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내가 보기에는 수준 차이 나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 나랑 격이 다른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말 꺼내기조차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마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듭 강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든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처럼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거기에서도 역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상숭배와 그 가증한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자들, 그들은 그 어떤 막대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는 이날, 세상의 기준으로는 차별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들이 바로 권세를 누리게 될 바로 그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 그런 교회, 그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그런 성도들을 보시면서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같이 반겨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읽어볼까요? 이사야 66장 23절 말씀.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게 바로 이사야의 마지막 장을 설교하고 있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러분, 이보다 감격스러운 표현이 있을까요?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게 하셨으며, 그리고 다시금 불러내어서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신 하나님,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날이 분명히 있기에, 마지막 심판과 멸망의 날, 그리고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분명히 있기에, 이 세상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기에, 그래서 이사야는 맨 마지막 절에 준엄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6장 24절 말씀.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 참으로 입에 담기에도 끔찍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과 48절 말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새하늘과 새 땅, 참 좋은 이야기하면서 천국 이야기만 하면 되지, 굳이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이런 말을 불편해하실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에게 꽃길만 알려주지 않죠.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 위험한 길, 다치는 길, 이거 만지면 뜨거운 거야, 만지면 안 돼, 이거 더러운 거야, 만지면 안 돼.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말 입에 달고 살게 됩니다. 꽃길을 이야기할 땐 부드럽고 조용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서는 안 되는 길 얘기할 때는 세게 말하고 더 크게 얘기하고 더 반복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마지막에 그런 마음으로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 길 가면 안 돼. 그 길 가면 안 돼.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야. 다른 길 가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 직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로 12절 말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실 일,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는 일도 하시지만 또한 예수님께서는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속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 천국 티켓 따놨어, 나 예수님 영접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속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요한의 당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고 긴 이사야가 오늘로 끝입니다. 이사야서라는 이 선지서는 분량도 많지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다루기도 어려워서 신학자들도 선뜻 나서기를 꺼려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사야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이사야를 통전적으로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중에 한 구절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